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시면 오른손 높이 들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요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덥고, 그리고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비만 오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또 추수하는 가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비유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듣는 대상들이 제자들이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목자도 역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잃어버린 양은 성도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지요. 누가복음에 나온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의 목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은 죄인과 세리와 같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찾는 것은 같지만 대상과 청중이 다르고 비유의 목적도 조금 다르다고 지난주에 걸쳐 2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성도 혹은 죄인, 창기, 세리들을 찾는 그 기쁨이 크고,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과 우리들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죄인들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1인 양의 비유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 3가지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탕자에 대한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 3개,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 이 3가지는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비유가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물건은요 바로 동전, 드라크마라는 동전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는요 움켜주다라는 이런 원어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에서 사용했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유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때에 통용되는 이 단위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2002년 전까지 그리스에서는 유로화가 사용되기 전까지 그 나라의 화폐의 단위가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한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 그때의 한 드라크마는요 그리스의 이야기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으로 똑같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한 데나레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리스에서는 한 드라크마,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한 데나리온이 똑같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화로 이루어져 있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환산될 수 없고 일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이 됩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로 한 데나리온, 그리스의 화폐로는 한 드라크마, 유다의 화폐로는 이 세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한 세겔이 바로 4일치 품삯이니까 한 세겔은 4드라크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는 이 열매를 바로 이 한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는가. 오늘의 잃어버린 물건,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건의 당사자는 여자라고,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니 약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짜리 수표 10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불을 켜고 죄송합니다. 불을 켜고 쓸고 닦으면서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0만 원 수표 정도에 되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10만 원짜리 수표를 찾았다면 이렇게 기뻐할 텐데 여기서의 좀 궁금한 것은 이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10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서 기분이 좋다고 동네 잔치에 버리실 겁니까? 그냥 혼자 좋다고 하고 말 것입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동네 잔치까지 열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조금 이상합니다.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찾으면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찾았다고 함께 즐기고 동네 잔치를 벌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약간 갸우뚱하고 상식과 어긋나는 기록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요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에 이야기 나온 벗과 이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벗과 이웃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모두 원어 성경에는 여성 복수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벌였거든요. 이 잔치를 벌였을 때 여성들만의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성들만의 잔치를. 왜냐하면 여성 복수 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을 때 거기서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벗과 이웃은요 원어를 좀 찾아보면 남성 복수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9절에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었고 찾았을 때에 불런 손님은 모두 다 여자들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가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을 때는 모두 그 사람들은 목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들은 같은 공동체에서 찾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인물의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동전은 바로 10개의 동전이고요. 그리고 찾고 나서 여성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동전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잔치들은 남성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당시에 소유된 계층 여성, 그리고 목자,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잔치를 불러들이는 사람을 목자와 여인,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죄인과 세리, 창기, 그리고 여인들이 그 천국 잔치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그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에는요, 여자의 혼수품 또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을 약속했을 때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엮어서 목걸이나 이마에 주는 장신구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세메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진 좀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이거를 만들어서 여자에게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로 10개의 동전을 연결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약혼자에게 결혼의 증표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풍습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지 선교사로 일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어젯밤에 카카오톡으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이런 풍습이 지금도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 화폐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세겔이라는 돈을 쓰는데 이러한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의 풍습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세메디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사랑의 증표로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은화, 동전을 묶어서 10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목이나 이마에 걸어주는 장신구,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결혼 증표에 사용할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즉 약혼자에게 결혼의 증표로 선물한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나머지 9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고 결혼 서약을 위한 증표,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줬던 것처럼 이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도 의미가 없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의 증표인 언약을 파기한 것과 같고, 그리고 곧 있을 결혼식에 이 신부는 그 장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 있어서의 10개의 드라크마는 10개의 동전의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의 언약의 증표, 혼수품이고, 이러한 배경을 정확히 안다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정말 소중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인들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잔치에 참여한 여인들에게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렸을지도 모릅니다.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함께 찾아줄 수도 있고, 그 여인들은 그 여인을 위해서 정말로 애타게 애씀을 도와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전을 찾아주었을 것이고, 찾아줬을 때의 기쁨은 더했을 것입니다. 마치 목자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들이 함께 기뻐한 것 같습니다. 양을 찾은 기쁨이 있었고, 목자가 돌아오는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단순히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그것, 다시 찾은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여인은 사랑의 증표를 찾았고 이제 마을 잔치인 결혼식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친구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여인이 이렇게 애타게 동전을 찾은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10만 원어치의 은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랑의 증표를 찾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즉 이 여인은 이것을 자기의 목숨과도 생각하고 찾아야 하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을까 말까 고민하고 얼마 동안에 찾아서 못 찾으면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온 집에 있는 물건을 빼내어서라도 마땅히 찾아야 하는 물건이 바로 오늘의 이 동전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오늘 말씀에 있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동전이라는 것만 다르지만 적용점과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만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종교적 욕심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멀리했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여인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종교의 외식과 가식만 있고 내용과 진실성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의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데 스스로 병든 자라 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죄인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는 여인이 바로 너네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죽을 고비를 감당하고 그 양을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가 바로 너희고,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불을 켜고 온 밤을 뒤지며 수고하고 청소하는 그 여인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엄청난 수고와 고난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그런 목자고 너희들이 그런 여인인데 너희는 죄인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 수고와 너희들 노력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는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오늘 15장 1절에서 6주 7절까지의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알려주셨고, 오늘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사자들도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우리들만의 도시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새가족들이 더욱더 못 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고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의 벗과 목자들이 함께 즐거워했고,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에 그 여인의 벗과 이웃이 함께 즐거워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죄인과 창기와 세리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 석샘교회는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함께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늘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교회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기는 교회에 표가 있었는데 조금 특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표예요. 이 교회 표인데 제가 그때 그래픽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의 표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예요. 영어도 이렇게 써서 붙여놨었는데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urch for the unchurched people. 교회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써붙여 놓고 교회에 광고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의 모임의 공동체고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교회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생각한다. 근데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담벽을 허물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만 이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담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새 가족들로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가요 바른 교회론 확립을 하고 바른 교회론을 세워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른 교회론의 정립이 필요하고 저도 계속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강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주보를 볼 때마다 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주보에 교회론이 정말 잘 정립된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적어 주셨을 텐데 오늘 주보 좀 같이 좀 볼까요? 주보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 맨 왼쪽 위에 보면요 교회론이 아주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더 말씀이 드렸는데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헌신된 생활과 세상에 빛된 교회로 섬기며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선교한다. 아멘. 조금 따져보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천국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전도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정말로 교회론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전도 공동체, 제자 훈련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보다 좋은 교회는 어디 있을까? 그냥 이것이 우리 교회 주보의 겉표지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도, 제자 훈련, 예배, 봉사,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두 가지의 마무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샘교회가 전도, 제자훈련, 예배, 봉사,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박성일 목사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석샘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교회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박 목사가 돕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가 만들고 성도님들이 도우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만들고 박 목사가 돕는 겁니까? 둘 다 해야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즉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멋진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예배와 목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제가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될 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전도와 제자 훈련과 예배와 봉사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멋진 석샘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인 것과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서야 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된 믿음과 거칠애와 헛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화를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